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또 보고 계시고 또한 예배를 맡아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관교회 모든 권속들과 또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또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서 자녀들 또한 또 부모님들 또한 부부간에도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괜히 자녀들 아이들 돌봐주러 갔다가 또 확진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또 확진되어지고 이제는 어디서 감염되었다기보다는 그저 무사하게 잘 낫고 회복되어서 다시 만나는 것이 참 그나마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도 지난 한 며칠 정도 저희 집안에 확진이 되어서 집안에 격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확진은 안 되었지만 밀접 접촉을 해서 격리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확진되어서 집안에서 이제 한 방 한 칸을 내어줘서 너는 여기 격리다라고 했습니다. 슬슬 이제 입이 튀어나가지고 왜 또 격리해야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또 그 방 한 칸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쓰고 밖에서 동생들이 웃으면서 TV 보고 놀고 있으니까 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밖에서 뭐 해? 방 안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셋째가 확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안에서 슬슬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이게 더 이상 확진시키지 말자, 감염되지 말자. 그러면서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더 철저하게 거리두기 하면서 집안에서 접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둘째와 아내가 확진되어 버렸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더 확진의 추세가 집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자, 감염되지 말자, 확진되지 말자 조심하더니 이제는 집에서 절반 이상 확진되어 버렸죠. 4명 중에 3명이 확진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아내도 아이들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 감염돼 버리자, 다 감염돼 버리자 막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격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도 지켜야겠다. 이틀 뒤에 저도 확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확진을 피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멈추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섬겨야 될 교회에도 또 조만간 이렇게 조그만 피해를 좀 또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추세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역의 절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사회는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더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 참 전쟁의 위기 때문에 어지럽게 무수하게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침략 당해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그 중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가까스로 피신한 선교사님들도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신해 오신 선교사님들 돌봐주기 위한 사역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입국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은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제 후원 받는 대로 카드를 이제 결제해서 뽑아서 썼었는데 그 카드 결제가 다 막혀버린 것이죠. 마스터 비자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후원하시는 러시아 선교사님도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도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고려인들 또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훈련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선교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카드 결제가 다 막혀버리는데 선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걸로 이렇게 돈을 찾고 생활비를 찾고 생활하는데 지금 어렵게 되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 또한 혹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상치 않은 문제와 실수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관계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혹은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정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는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 피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정절은 어떤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이 신뢰라는 단어는 믿을 신자, 의뢰할 레자를 쓰고 있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제 피할 대상이 되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만 지금 이 순간에만 의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잠깐 고난이 한번 닥쳐왔다고 해서 이 순간 신뢰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늙어 지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때에서라도 나는 변함없이 신뢰할 것이니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 은퇴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 내 나이가 이제 인생이 한참 늙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빛을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신앙이 그 늙어서도 변치 않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는 시편 기자의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찬송으로도 유명한 가사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쟁의 위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수와 아픔 때문에 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순수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것에는 결코 쉬운 길은 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닥쳐오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신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이 시대에 핍박이 교회에 오고 사회의 어려움과 전쟁의 위기가 이 시대에 끊이지 않는가? 왜 질병과 고통의 한숨은 끊이지 않는가? 왜 성도의 삶에도 질병과 가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왜 성도의 삶에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위로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 유대준 은퇴한 수지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병세가 심해져서 또 목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도 이 땅의 아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즉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난당하는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고난으로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거두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거두가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앞에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승리로, 부활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 주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들,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터를 세우시고 기도의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전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흔들리지 않는, 회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은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1800년대에 아주 급속적인 부흥과 성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전도는 끝났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다, 이제 모든 시대의 복음은 다 끝났다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교의 역사를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은 쉽게 잘 일어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의 어떤 사무엘 밀조와 5명의 청년들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기도의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 모임 안에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했지만 날씨가 비가 와서 건초돔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 역사에서 유명한 건초돔이 기도회라는 것인데요, 거기서 시작된 기도회에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 가지고 1880년대에는 D.L. 무디 통해서 성경학교와 접하게 되면서 많은 대학 청년들이,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 1800년대 말에는 선교의 불이 미국과 유럽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선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선교에 동참했던 선교사들, 젊은 미국 청년들이 곳곳에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의 혜택을 누렸던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 것이죠. 그때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와서 혹은 또 저 중국,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헌신했던 청년들이 1888년에는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일으키게 된 선교 자원 운동은 수백만 명의 대학 청년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시대에 이 선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이 선교의 일꾼들을 세계 곳에 퍼뜨려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서 많은 선교의 일꾼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야, 진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고 젊은이들이 헌신하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있구나, 이들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자라는 일들이, 기독교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그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활활 타오른 선교의 파송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14년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유례 없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이 세계는 멸망의 징조, 위협과 전쟁과 고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가 타올라가지고 곳곳에서 대부흥 운동, 인도 대부흥, 미국 대부흥, 평양 대부흥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번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는가? 왜 위기가 발생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헌신했던 청년들이 자기들이 참전했던 나라, 자기들이 참전했던 곳에 가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전한 선교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 바쳐 해야 되는 선교이구나, 정말 아픔과 고통 있는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선교이구나, 정말 전쟁의 위기를 겪은, 가난의 위기를 겪은, 기근의 위기를 겪은, 질병의 위기를 겪은 곳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선교 운동이 더욱더 많은 선교 기관들과 선교 참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운동을 통해서 제 네 번째 선교의 물결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선교 운동의 한 일환으로 우리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참여했던 조선의 대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대표 중에는 게일 선교사님, 머펫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있었죠. 또한 조선인의 대표로 조선인으로서 참여하신 분도 계세요. 바로 윤치호 박사님이시죠.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조선의 대표로 영국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참여했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의 선교사를 대표했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유명한 고백이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고, 곳곳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지럽고 인습에 매여 있고 우상에 매여 있고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곳에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속에는 눈앞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일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저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예배 드릴 것이 없는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없는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천대가 사라지고 은총의 땅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바라보고 대표가 되어서 선교대회까지 참여하였고 그 선교대회에 조선의 일꾼을 세워나가서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신뢰, 전쟁의 위기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광교회를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신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어기면서까지 치유하고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가? 또한 제자들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사역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걸어갑니까?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는 사역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역사,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뢰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신뢰하는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관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겨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늙어서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뜨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일한다고 고백하신 주님의 고백을 본받아 오늘도 내 삶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성광군소들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광군소들, 일꾼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